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이유, 바로 교회 존재 이유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면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영육 간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삶과 어떤 육적인 삶을 늘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일치를 뛰어넘어서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적 열매를 뭐를 보고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고, 또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열매가 좋은데 나무가 나쁠 수 없고,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삶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말씀하실 때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바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치우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관두고 그러시겠어요. 여기 더없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있든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엄격하지도 않고, 뭔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단호한 거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든지.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라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바로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이 죄됨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란 말이 믿든지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관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 열심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처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열심도 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자가적인 영적 진단은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하는가 하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실상은 뭐라 그래?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가 진단하기는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뭐가 부족함이 없도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유명한 그 상공업 도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랬는데 유명한 또 그 병원도 있었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는데 당시에 거기는 검은 모피 생산이 다른 데보다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조선 산업이 조금 내리막을 만나면서 울산 쪽이 우리나라 개인 그 GDP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고,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지역처럼 뭔가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환난과 궁핍이 있던 서만학교에 향해서는 내 실상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마지막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 자가 진단은 부유하여 부자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는 오늘 말씀에 바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제로 페이스,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는가 하면 너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 해봐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서 그래서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려라. 누구에게서? 내게서 주님께. 네? 바로 이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구해서 내게 사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것. 세상 것은 내가 땀 흘려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는 것.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 두 가지예요. 자기 인본주의.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본인은 착각을 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거예요.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거.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설교 잘하고 뭐 잘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보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데도 본인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또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여러분 신앙적인 거하고 세상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우에 바른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경우가 조금 바른 거 가지고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 갖고 있는 양심, 그 양심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어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우리들의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뭐냐?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수치와 영안이 열려줄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줄 수가. 그리고 마지막 7교회에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안이 열려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같이 여기고 그 별거 아니더라. 분토가 뭐요? 예? 분토.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같이 여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권력, 물질, 명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주를 위하여, 영안이 열려지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주와 같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화담숲을 다녀왔는데 가을 봄에 갔을 때도 멋있더니 가을에 너무 예쁜 거예요.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갔다들 오면서 누가 그래 눈에 아른아른하대요. 내년 가을에 조금 더 일찍 가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 이 세상과 내가 이 세상 살잖아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차라리 세상을 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 몸에서 그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은혜와 복이라고. 왜? 영안이 열려지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에도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아멘입니까? 묻지 않아도,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삶이 아멘 되어지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 삶이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기 자신이 대견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만족이 있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이 지역에는 검은 모피가 유명한 특산품이었고 좋은 의료시설도 있었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면을 대비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금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너희 지금 육적인 상태는 만족할지 몰라도 너희들 영적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된 자가 되기를. 내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공핍이 있지만은 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결론적인 내용인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행복한 삶이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고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씻었는데 누웠는데 어떻게 일어날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빗장을 향하여 손을 드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나가보니까 이미 사랑하는 자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도 기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 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시간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이 거듭난 영혼의 신앙적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요. 아멘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그때 내가 일어나서 달려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없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의 사랑을 너희가 만나지 못했느냐? 내 사랑하는 자를 왜 우리에게서 와서 찾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하고. 어떤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는 레시피대로, 우리의 삶의 레시피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레시피가 있잖아요. 요리할 때도 뭐 간장 반 큰술, 뭐 식초 반 큰술, 뭐 얼마 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삶의 레시피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주의 음성을 앞지르면 그는 성공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주의 음성을 앞서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생각보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의 레시피 앞에 아멘하는 가운데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그거잖아요. 뭐 때문에 형통해요? 말씀의 레시피대로 사니까. 악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에레미야 17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줄기가 시냇가에 뻗침에 가무는 해에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레시피에 아멘하고,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우리가 뜨겁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가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주님이 내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레시피 아멘 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